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목자들을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위로하신 하나님. 동일한 위로가 우리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3주째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신 것에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귀한 기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대강절 2주째를 맞이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별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구세주가 나실 것을 보여주셨죠.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헤롯 왕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무 공무원이죠. 자, 공무원은 대통령이나 임금을 가장 높은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는 세무 공무원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면 이 땅에 오신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했던 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가지고 왔던 세 가지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게 되죠. 자, 주님께 온전한 경배,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길은 피할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여러분 같이 나눴죠.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는 다른 길, 피할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육체가 닿을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동안 핵심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은혜는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구원은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구약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주로 하죠. 자, 그러나 예수님을 뵙던 동방박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참된 경배는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구원은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참된 경배는 삶의 방향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 침노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천국을 침노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삶을 바꾸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밤이 맞도록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소식을 전하죠.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가서 보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영광을, 땅에는 평화를, 이 주제로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불빛이 많기 때문에 밤에 별이 잘 안 보이죠. 자, 근데 이때 당시는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죠.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수많은 천군천사가 나타나 무리를 짓고 하얀 옷을 입은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 여러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어디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저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답더래요. 너무 찬양 소리가 아름답더래요. 자기는 그 찬양 소리 들은 다음에 이 땅에서 그와 비슷한 찬양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천국에 가서 그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는데 그 많은 천군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고 정말 천상의 그 찬양 소리,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목자들이 양들을 놔두고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말 구유를 찾습니다.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크게 놀라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특이하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를 통해서 비춰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복음이라기보다는 헬라권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의 이야기보다는 이란,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마태에게는 더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굴 이야기하냐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목자들은요, 자, 누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알았지만 누가는 누구죠? 누가는 바로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자, 지금도 의사 선생님들은 상류층이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요, 의사로서 상류층이고 특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는요, 신분의 계층이 분명히 있었어요. 신분의 계층 분명히 있었는데 누가가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 여기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이 가장 먼저 목격했다는 이것에 누가는 일종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왜 충격을 받았는가? 목자는 이때 당시에 사회 계층상 가장 낮은 계층이에요. 가장 천한 계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외면당하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목자들에 대한 이 당시 목자들은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당시에 아주 낮은 계층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요,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2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내가 무죄하다,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2명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옆에 목자가 있으면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이때 당시에 재판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여자들은 당시 사회 관습상 재판대에 증인으로 서지 못합니다. 노예, 그 다음에 목자, 세리. 세리는 세무공무원이죠. 이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이자업자, 도박꾼. 이런 사람들은요, 민족의 등을 등쳐먹는다 이야기해서 재판의 증인으로 서지를 못했어요. 여기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도 이때 당시 사회 계층상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이 멀리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이 특성상 모래도 많고 또 이렇게 자갈도 많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한번 떠났다 그러면 아주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에 참석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열심히 예배를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요,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남의 목장에도 들어가고 남의 풀도 함부로 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들이 죽으면 그 시체를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때로 다치면 피도 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양들의 배설물도 나중에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배설물이라든가 피라든가 시체 이런 거는 율법상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졌어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당시에 사회의 낮은 계층입니다. 천한 계층입니다. 멸시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계층.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는 이 이야기, 여기에 누구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왕의 신하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계시가 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화려했더라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고 천하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시작은 낮은 곳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목자들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은 높은 사람에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높아져 있고,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임하신 장소는 낮아진 것이죠. 여러분, 어저께 대설주의보가 나서 눈이 많이 온다고 막 계속해서 뉴스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와 저희 집사람도 교회에서 계속 내일 눈이 많이 와서 계시고 기도하고, 아마 다른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눈이 많이 쌓이면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오기가 어렵잖아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이 밖에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어디에 물이 많이 고입니까? 웅덩이 지고 땅보다 낮아진 곳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아진 곳에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을 낮춘 곳에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아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목자를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은요, 절대로 꾸미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을 화려하게 과정하기 위해서라면, 예를 들면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은 낮은 곳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일하시는데, 자,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 임하셨습니까? 낮은 곳에 임하셨죠. 이 세상에 왕궁, 궁궐도 있고 부잣집도 있고 좋은 여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택하신 곳은 마구간이고 구유였습니다. 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어요.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은 음부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방법은 7번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7번 자기 온몸을 벗고 자기 속옷만 입고 온몸을 드러내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7번 내려갔을 때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2명의 아들들 중에 최예하였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제수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낮추고 또 낮추신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왜 회개기도 합니까? 나를 비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낮은 대로 임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섬기는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3장 5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쓰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쓰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쓰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쓰시고 부자도 쓰시고 다 쓰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겸손하게 낮아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신 방법은 낮은 곳에 임하셨다. 자, 또 우리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양을 어떻게 쳤냐면 밤이 맞도록 양을 쳤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자, 얼른 우리가 들으면 자기 양떼를 그러면 자기 소유의 양떼로 이해하기 쉬운데 자기의 헬라어를 보니까 아우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우톤이라는 단어는 내 소유의 그런 뜻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이런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를 쳤다는 것은 내 소유의 양떼를 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양떼, 즉 다른 사람의 양떼를 온 힘을 다해서 밤이 맞도록 최선을 다하는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치는 양은요, 예루살렘에서 절기라든가 제사 때 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목자들이 쓰는 양은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양육되어지는 그런 양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소유의 양도 아니지만 목자들은요, 최선을 다하여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초림을 맞이한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다윗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죠. 다윗의 모습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데 사자라든가 곰이 나타나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따라가서 그것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자기에게 달라들려 그러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일 정도로 양을 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자,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자,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그다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맡은 양에 최선을 다했어요.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림을 맞이한 목자의 모습은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무엇이 맡겨져 있습니까? 직분입니까? 일입니까? 직업입니까? 회사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런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 그 사람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요, 우리 1등부터 30등까지 서열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냐, 그 달란트를 발견해주고 그리고 일평생 삶을 통해서 그 달란트를 개발해주고 그 자기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거를 달란트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우리나라는 1등부터 3등까지 순서를 매기죠. 점수별로 사람들을 매깁니다. 누가 더 암기를 잘하느냐, 누가 더 이해를 잘하느냐. 자, 근데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내게 잘하는 걸 주셨는데 그 달란트가 무엇이냐, 그거를 발견해서 최대한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교육 방법입니다.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의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쿠미 정신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일본은 아버지가 빵을 구웠으면 아들이 그 빵집을 물려받아서 빵을 굽고 또 아들이 물려받아 빵을 굽습니다. 그러면서 독보적인 기술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일본은 다쿠미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듭니다. 저는 이것이 달란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스위스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시계를 가장 잘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만드는 기술을 아버지에게 물려주고 아버지가 만든 기술을 손자에게 물려줘서 그 독특한 기술이 그 가정에 흐릅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네덜란드에는 ASML이라는 노광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이 ASML 장치가 없으면요, 이 반도체 회로에다가 반도체 칩을 그릴 수가 없어요. 삼성도 이것 없이는 반도체를 못 만들고요. SK 하이닉스라든가 대만에 있는 TSMC 여기에도요, 이것 없이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슈퍼 갑으로 알려졌어요. 이 기술이 뛰어나요. 프랑스는 에어버스 항공기, 영국은 롤스로이스 항공기 엔진,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이 목자들이 자기들이 맡은 일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지만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이 주신 가정, 여러분이 주신 자녀, 배우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림 때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재림을 준비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 말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10월 28일 밤 12시에 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고 그 돈 다 다미선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다미선교회 센터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고 밤 12시에 기다렸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면서 기다리는 거지, 그렇게 땅 팔고 집 팔고 그렇게 거기다 헌금 다 하고 거기에 가지고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르렀다고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것 다 팔고 이상한 단체에 가가지고 그것도 헌금하고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직업을 우리가 영어로 잡이라고도 하지만 vocation, 소명이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목자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바로 깨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깨어 있었는데 이들은 밤에 잠을 잘 수 있는데 잠을 자지 않았어요. 초림을 맞이했던 목자들의 모습은 깨어 있었던 것처럼 재림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성경에서는 깨어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스크린에 가운데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재림의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너희 주가 온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영적으로 마음을 둔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시작.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요. 자, 34절에 우리의 방탕함이, 두 번째 술 취함이, 세 번째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한다. 여러분이 방탕하면, 술 취하면, 생활의 염려가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특별히 술 취한 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술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성경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에베소 5장 18절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란 말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을 보세요.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서 조절해서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먹죠. 잠언서 23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원망이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절
우리 31절, 32절 중요한 길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잠언서 23장 31절에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너를 뱀같이 물 것이다. 독사같이 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술 취함이 우리를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마음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의 염려와 기도는 반비례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염려가 많아지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염려가 줄어듭니다. 서로 반비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비유로 주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뭐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우리 새가 서울 시내만 있습니까? 북한에도 있고 시베리아에도 있고 태평양에도 있고 수많은 새들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동의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하나 더 할 수 있느냐. 키는 사람의 키예요. 남자는 성인들 25살 이상 되면 더 이상 키 안 큰다고 그러죠. 갈수록 줄어듭니다. 근데 염려함으로 키를 더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염려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어로 보겠습니다. Can any one of you by worrying add a single hour to your life? 자, can은 조동사죠. any one of you 주어입니다. by worrying 부사구죠. add 동사, a single hour 직접 목적어, to your life 간접 목적어, 물음표 의문문입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염려함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1시간을 더할 수 있느냐.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 여러분, 지금 숨이 바로 넘어가기 직전인 아주 거의 의학적으로 끝나신 분에게 1시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정주영 씨는 돌아가시면서 자기 수명을 한 달인가 3개월 연장시켜주면 재산을 반절을 준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자, 죽어가는 사람에게 1시간 연장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염려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염려는요,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지나서나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가 많아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가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빌보서 4장 6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그냥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1시간의 생명을 더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부질없는 이해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뭐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더디게 만듭니다. 목자들은 밤에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자들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놀라운 간증이죠. 자, 이 간증을 마구간을 찾아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주보 18절, 19절입니다.
우리 17절부터 보실까요? 17절부터 19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자, 요셉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무리 초자연적인 출산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마음이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부담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났습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천사들을 만났다고 그러고, 목자들도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할 때에 여기 1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한 것들은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도 놀라고 요셉도 놀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천사를 봤다고 그러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고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구세주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특히 요셉과 마리아가 놀랐어요. 마리아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19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 마리아는 더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제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해소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마리아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기적을 허락하시고 이적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1절,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5절,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안 되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세요. 그 다음 우리 말씀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2장 4절, 여기 한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이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표적을 허락하시고 기사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천사의 전한 소식,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백성들이 전한 소식을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한국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해석하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유는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앙겔리온은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전장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한 병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본국까지 뛰어가서 외쳤던 기쁜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이게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죠.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가스펠은요, good 플러스 스펠입니다. 그것은 좋다는 뜻이고 스펠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식, 이게 합쳐져서 가스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은, 자료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은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뭘 보이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며 저주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열병이 성경에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병이 났다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니까 열병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구원의 역사가 그 집안에 임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고 여러분 가정에 오셔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요. 가장 먼저 간 데가 자기 동네 고향이에요. 태어난 데는 아니지만 자라놓으신 나사렛입니다.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사렛에 가장 먼저 가셨을까요? 40일 금식 기도하며 받은 그 능력을 고향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싶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신 데가 가버나훔입니다. 이 철자가 잘못됐습니다. 가버나훔. 가버나훔이라는 뜻은요,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가 오는데 그게 멈추지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12년 동안. 구약에서 혈루병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질병에서 나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낳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오십시오. 환영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움이라는 뜻은요,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나움의 마을입니다. 지금 그 입구에 가면 영어로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나움의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마을은 예수님의 마을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도록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 내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으리시니 어두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목자들처럼 우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목자들처럼 깨어있기 원합니다. 목자들과 같이 정말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 예배로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둔화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온전히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내, 남편, 부모님, 형제자매, 믿음이 약한 영혼들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거듭나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의 반열, 믿음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자 비로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때 믿음 가지고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는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우리 맡겨진 영적인 일에 가정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은 밤이 맞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졸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복된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목자들이 만난 간증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큰 위안이 되고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충만한 성도님들의 가정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다른 영혼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